인류의 문화는 농경 문화로부터 시작되죠. 농경 사회가 산업 사회가 되고 이어서 정보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변화가 아주 빠른 시대, AI 시대, 즉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농업은 국가의 기본 정책에 속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이 산업에 있을 만큼은 이것이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도 50년 전에만 해도 농업이 주축인 사회였습니다. 추수 기간이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농번기에는 잦은 송장도 일어난다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농번기에 동네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동네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추수때가 되면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안에 곡식을 거둬들여야 하므로 한 사람의 일손도 아쉬운 거죠. 시간이 지체되면 1년 농사 지은 것이 못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땅도 농업이 주를 이루던 사회였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권고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고통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시고 지금이 곧 영적 추수의 때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을 보시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회복되는 기회가 왔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곡식을 거두는 일꾼이 아니라 영혼을 거두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10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12제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12지파는 없어졌지만 그것을 이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죠. 따라서 영적인 추수의 주인공이 교회이고 영적 추수의 일꾼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가지가 뭐죠?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공적인 생애를 사신 3년 반의 삶을 정리하면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전수받은 사역이라는 거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은 예수님 생애의 목표와 방향이었다는 거죠. 첫째, 가르치는 사역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미 나왔던 대로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천국의 진리를 알려주신 거죠. 물론 사람들이 기억에 가장 생생하게 남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이 전부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중점을 두셨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거죠. 땅의 진리가 아닌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사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추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이후에 이 일을 우리 보고 행하시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따르는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은 가만히 앉아서 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친히 온 동네와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니면서 하늘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과 비슷해 보이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전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일성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선포는 직설적이에요. 논쟁과 설명 이전에 진리이신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듯이 이것도 그냥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이냐? 말 그대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 후에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요약적으로 설명할 때는 신적이고 기독론적인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죠. 또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왕의 복음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과 왕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다 한 설명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가장 요약적인 표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확신하고 다른 사람이 물을 때에 표현할 수 있는 그 요약적인 복음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이 사실만큼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는 밝힐 수 있어야 되고 나도 확신 있게 그 요약적인 복음 이해만큼은 늘 간직하고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장로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여러분 긍지를 가져도 좋을 것은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에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놓치지 않고 보존하고 있고 그 보존된 원리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예수님 다음으로는 칼빈 목사님. 그 칼빈의 종교개혁을 집대성한 그 기독교 강요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교리가 바른 교리인지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깊이 이해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원리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붙잡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그 주류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 이 교회의 질서를 이 정치라고 하는데 이 정치에는 언제든지 교황에 있었던 그 권위가 그 구조가 계급화되었을 때 중세가 타락하였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한 건데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회를 통해서 같이 지도하고 같이 감독하고 같이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해 온 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기 좋아하는 교회구나. 여기 장로는 노회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강도하는 장로입니다.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강도는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사라고 하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설교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강도 장로고요. 또 말을 하고 나니까 또 좀 이상하네. 우리 신호식 장로님은 목양 장로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모은 그 노회가 각 교회를 지도하고 그 교회의 목사를 세울 때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지만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 목사는 그 교회를 위임받은 자이고 교회의 성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목양하는 자로 목사와 장로가 힘을 합하여 섬김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장로교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서로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난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게 장로교회의 원리예요. 제가 이걸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장로교회는 노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노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노회에서 전도사를 세우고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허락해주고 신학교육을 할 때에 그들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주위에 있는 그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회에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회 고시를 주관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요, 목회자 후보생 고시부터 쳐요. 그리고 신학교육을 다 받고 총회에서 주관하는 광도사 고시를 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목사 고시는 노회가 주관하는 거예요. 노회가 이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되겠다 하면 목사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목사 제대로 운영하도록 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다 하면 목사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함께 노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시의 그 꽃은 면접입니다. 제가 면접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안수 집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제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그런데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화정중행교회 성도님 같으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바로 나올 텐데 안 나와요. 물론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복음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10년간 제가 도를 닦았습니다. 여기 도는 늘 말씀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 성도는 자신 속에 이 복음의 확신이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늘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이 사실 앞에서 내 마음의 정돈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물을 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이 우리의 표현이 요약적이어야 되고, 또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오늘 이후로 우리 화정충인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뭔지 한마디로 1초 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 증거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벌써 다 외워버렸잖아요. 외우는 게 중요한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의 사고의 모든 것이 집약된 확신으로서 여러분 자기에게 정돈되어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같이 합시다. 복음은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100점. 그 비슷하게라도 이야기하면 내가 면접 통과 바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설명을 못해요. 내가 비슷하게라도 이야기하면 내가 통과시켜 주려고 했어요.
근데 통과를 어떻게 시켜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장로로서.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만큼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장로님, 복음이 뭐예요? 예비 장로님. 그러면 그때부터 설명하는데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는지 하나도 자기 마음속에 정돈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 이해와 더불어서 이제는 복음에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어떻게 정돈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의 후예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칼빈 목사님의 후예가 기독교 강요 한번 읽지도 않고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교회 사역자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 놓은 소유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러분 성경 이해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와 성경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교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 나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됩니다. 우리 주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치유사역입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유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 얻는 사람은 1차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들은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정서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계속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 믿고 인격이 바뀐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삐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흠잡을 데 없이 번듯한데 실제로 가까이 있어 보면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꼬여서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의 약점을 보고 그의 못난 면만 봅니다.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인격이 꼬여 있으면 아무리 생활이 여유롭더라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물을 볼 때에 삐뚤어 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게 되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으로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치유의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우리의 죄를 치유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만드신 거죠.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투성이의 심령들을 보면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 없는 양은 대책이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진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심령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정말 보기에 민망하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을 보는 눈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여유 있게 산다 해도 예수 없는 인생은, 예수 없는 가정은 허무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던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은 또한 얼마나 세속적이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무심령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받도록, 그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 목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커져갑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온갖 문제는 욕심 안에서 불거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파묻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쾌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될수록 허탈감과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은 점점 멀어지고 예수 밖에서는 짐승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면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않아야 했던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늘의 진리를 알고 이미 우리는 치유받게 된 자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되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확신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만 불렀는데 벌써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머무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문제로 보지 않게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인생, 멋진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착해서 그렇습니까?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동일한 처지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이것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혼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토터 목사님은
그의 책 중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는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이 가진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지금은 추수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가면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된 것이고 아사하는 가운데 인육을 먹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었던 나병 환자 친구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굶어 죽거나 나가서 칼에 죽거나 똑같으니 그래도 나가서 한번 음식을 구해보자고 나갔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군대가 완전히 다 쓰러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송장으로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전리품을 가져가면서 어깨에 메고 허리에 차고 함께 들면서 운반하는 중에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불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 아름다운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쁜 소식을 또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교회의 문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심령들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추수를 위해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는 책임이면서 또한 복음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하면 기쁜 거예요. 전도하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예수 안에서의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또 그것이 또한 재확인되고 계속적으로 그 기쁨의 내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도에 참여할 때 누리는 기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추수할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농번기에 농사짓는 수많은 사람 옆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전하는 책임을 다함으로 추수의 일꾼이 되어 추수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